19절에서 26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주께서는 영들의 처소에서 우리에게 심한 상처를 내시고 죽음의 그림자로 우리를 덮으셨나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이방 신에게 우리의 손을 뻗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찾아내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는 주께서 마음의 비밀을 아시기 때문이니이다. 정녕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으며 도살할 양을 깨쳤더니이다. 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소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우리의 고난과 죄를 잊으셨나이까. 우리를 혼들 진토에 부르셨고 우리는 배를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 자비를 우리에게 구속하소서. 아멘. 보통 그 시편의 구조 자체가 하나님께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는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다음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시죠. 그래서 이제 끝 무렵에 가면 이렇게 끝이 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끝이 나죠. 근데 끝이 그렇게 안 끝나는 시편이 있어요. 오늘 이 44편이라는 이 본문을 끝을 보시면 우리를 혼들의 진토에 구부려 놨어요. 그리고 우리의 배는 땅에 붙었나이다. 이거 뭐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더 낮아질 곳이 없을 만큼 낮춰져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소서. 찬양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구속하소서로 끝나는 걸 보니까 이게 어떻게 끝난 겁니까? 응답도 없고, 네, 그렇죠. 구속 전. 그러니까 응답도 없고 이 상태로 끝이 났어요. 근데 그럼 그 뒤에 좀 이어져야 되는데 이걸로 끝이 났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끝이 났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기본적인 부분들은 문제, 기도, 응답, 자유 이렇게 끝이 보통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정상인데 여기는 답이 없이 그냥 완전히 낮아진 상태로 그냥 배가 땅에 붙었다는 것은 가장 더 이상 뭐 내가 더 낮아질 수 없는 뭐 이런 상태. 뭐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내가 뭐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어디 있겠냐 라는 이런 표현을 쓰듯이 여기에서 끝이 났습니다. 이것이 시편에 등재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 인생에 이런 일이 있다. 그것도 찬양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찬양으로 끝나야 찬양이고 찬양으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끝나면 찬양이 아닌 게 아니라 이것도 찬양이다. 이렇게 그래서 시편에 등재된 겁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게 이제 뭐냐면은 참 대략 여러분들이 겪었던 일들이라 대략 아마 이렇게 좀 겪어봤을 거예요. 그게 이제 강하게 겪었던 사람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게 그냥 대략 겪은 사람들도 있죠. 이게 하나님께서 종을 쓰시는 그 방법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종이 걸어오고 살았던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을 항상 이렇게 만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은혜를 끼치게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모세가 그랬죠. 네. 40년이라는 그 왕궁 훈련은 지도자의 훈련을 쉽게 말해서 우리는 대학을 하고 이수하고 박사과정을 밟은 겁니다. 최고의 어떤 리더 교육을 받은 게 그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로서 받은 교육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애굽에서 그 모세는 치리할 일이 아니니까 광야로 데리고 가서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이드하는 게 본인의 사명이니까 애굽에서 배운 실력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40년 미리 훈련을 시키시죠. 근데 사실 이 모세에게는 이 광야 생활이 생소한 게 아니라 이미 40년 동안 겪어왔던 일이기 때문에 왜 불평을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해결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계속 알려줬다 이렇게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이 종이 경험이 없이는 본인도 경험하기 바쁘지
사람들에게 알려줄 여력이 없죠. 왜? 본인도 지금 이걸 겪고 넘어가기가 그렇죠? 힘든데 어떻게 남을 리더해 줄 수가 있겠어요? 이런 것처럼 이게 이런 시편을 잘 설명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설명이 굳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44편을 보면은 아니 우리가 예수 믿는데 이런 일이 있단 말이야? 나는 그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는데 기도하니까 응답해 주셨고 지금까지 여유롭게 인도해 주셨는데 내 인생 속에 이런 일이 있었나? 라고 회상을 해야 할 만큼. 근데 이 44편을 꺼내놓으면 맞아. 내가 겪은 일이구나. 이렇게 확 와닿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종들을 훈련을 시켜서 이렇게 세우실 때는 거기에 맞는 훈련을 이미 시켜놓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렇게 안 겪어보고는 이런 말들을 책으로는 설명을 해도 가슴에 와닿지를 않아요. 이게 서로가 하는 사람도 저 멀리 있는 남의 나라 이야기하는 거고 듣는 사람도 남의 이야기, 꼭 3자 이야기를 듣는 것 같은데 이것이 당사자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오늘 여기 살다 보면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붙잡아 보려고 기도하고 막 몸부림을 쳤는데 오늘 이렇게 26절처럼 도우소서 자비하심으로 구속하소서 그리고 이걸로 탁 카팅돼버린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힘들면 와요. 막 교회 와서 하나님이 아니고 목사님 사모님 선생님 이런 일이 현실상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이걸 위해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런 마음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해보세요. 저렇게 해보세요. 했는데도 26절로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어떡하시겠어요? 이게 왜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느냐면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배에 붙었다 그랬잖아요. 혼은 진토에 구부러져서 자기 혼은 완전히 막 그냥 뭐 진토에 나라는 인간이 그래도 옛날에는 좀 있고 또 사람들한테 굉장히 있어 보이고 뭐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뭐 그냥 걸레야. 그래서 더 이상 뭐 사람들한테 내 얼굴 뭐 화장할 일도 없고 이해가 가시죠? 옷을 깨끗하게 입을 일도 없어요. 그냥 거지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끝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뭘 더 꾸미겠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하나님이 내리시는 분들은 진짜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무나 그곳에 가지 않아요. 아무나 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깊이 내려가야 깊이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게 지금 어디죠? 예수님 십자가 마지막 장면입니다. 아버지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게 무슨 뜻이죠?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기 버려진 듯한 그런 이야기죠. 근데 왜 이게 이 44편이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비수처럼 꼽혀야 되느냐면 45편의 노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왕으로 그 높임 받은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바로 연이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44편에다가 이걸 안 붙여놓은 이유가 있어요. 이건 이 일로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네. 예, 그럼 됐어요. 이거는 이 일로 마무리가 돼야 다음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대처 우리가 이런 기대가 있어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 눈치 보죠. 성경 시편을 보니까 이렇게 시더라. 근데 안 해. 그냥 여기서 죽어버리고 무덤에 3일간 가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죽어야 하고 3일 동안 무덤 속에 진짜 죽어야 된다. 그래야 3일 후에 부활이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확인 사살까지 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확인 사살까지 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 속에 꿈틀여서 나온 것이지 죽어서 나온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라는 거예요. 그 맨날 죽는 설교만 해서 십자가 목사가 될 것 같은데 뭐 어쩌겠어요. 뭐 저도 이렇게 경험한 게 대략 이런 거라서 이런 얘기들 제가 전달하는데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참 성도들은 마지막 때 이 7년이라는 이 환난이
실제 이런 경험들을 일상 속에서 한 번쯤 내 가슴속 깊이 경험해 본 경험이 없으면 그 7년은 정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내 믿음을 고스란히 생명을 걸고 지켜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이런 경험들은 지금 우리에게는 지난날 추억 같아 보이지만 그 추억을 하나님께서 되살리셔서 그때 여러분들 얘기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단단히 잘 들어두시고 은혜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마무리 이제 다 끝내겠습니다. 자, 무덤까지 내려가 부활을 기다려야 하는 신자의 훈련. 그러니까 무덤까지 내려가야 되죠. 그래서 오늘 이 44편에 있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어려움이 왔을 때 정말 여전히 여기 이제 17절부터 한번 봐요. 이 모든 일에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막 엄청난 일이 임하였어요. 그러나 여전히 주를 잊지 아니하였고 연약을 거짓되이 대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또 뭐죠? 우리 마음이 돌아서지 않고 발걸음도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정말 꼿꼿이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셨던 길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봐요. 그는 밤에다가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저에게 죄를 그러니까 지우자. 그래서 무슨 제목을 지울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침묵하셨습니다. 그렇죠? 거기서만 침묵한 게 아니죠. 거기서 정말 수많은 온갖 조롱을 다 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누구인데 여러분 조금 여러분 이야기가 이상하게 돼서 돌아와서 여러분 귀에 다시 돌아왔을 때 이런 모욕도 못 참아내는데 거기다가 침을 뱉고 열관을 씌우고 뺨을 치면서 누가 때린지 맞춰봐라. 애들 장난치는 것 치듯이 말이죠. 창조 주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런 수욕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바른 길을 갔어요. 그 얼마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을 때 뭐라고 그러십니까?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맡겼더니 아버지가 그 길을 가라고 하셔서 그냥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그 얘기 그대로예요. 여기 보세요. 내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발걸음도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근데 여기가 이제 그 뒤에 그래서 잘 왔다. 고맙다. 그래서 난 널 인정한다. 이러면 좋은데 그러나가 붙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죠? 그 길로 갔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 인정해 주는 이야기인데 그러나는 반전이잖아요. 우리 한국어로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용들의 처소에서 우리의 심한 상처를 내주고 죽음의 그림자를 덮으셨나이다. 딱 빌라도 뜰에서.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예수님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더라. 라고 오늘 시편 44편을 쓴 기자가 겪었던 일을 기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만약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거나 다른 신을 섬겼다면 20절이죠. 내가 주님의 이름을 잊어버렸다든가 다른 신을 이방 신을 우리 도와달라고 손을 뻗쳤더라면 이야기하면서 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아차리셨을 것입니다. 것을 인정합니다. 신앙인이 고난 중에서도 그러니까 내가 혹시나 하나님 말고 진짜 하나님 계셔? 하고 다른 데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걸 하나님 아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내 모든 것을 아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다가 뒤에 보면은 내가 양심껏 너희들을 대했다. 내가 너희들을 양심껏 대했는데 그걸 하나님이 마지막 날 심판하실 것이다. 다 아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듯이 그가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도 지금 바울이 그 교회의 모함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중심 깊은 곳에서 그 앞에서 연극한 게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실하게 대했다는 거 하나님이 마지막 때 그걸 다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한 것이 오늘 여기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다른 이방신에게 손을 뻗치지 않았다는 것을 21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찾아내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왜요? 하나님 심중을 살피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죠? 주께서 마음의 비밀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걸 했는지 아신다 이 말이에요. 정직한 길로 갔고 다른 데 도움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그저 순종하면서 쭉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기대하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틀림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켰고 이렇게 순전히 왔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원수의 손에서 나에게 이렇게 손을 들어줘야 되는데 원수의 손에서 뭐 했어요? 심한 상처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하시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의로운 의에 호소해서 내 안에 있는 의가 이렇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완전하게 의로우신 분, 죄가 없으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을 심판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다시는 하지 마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자기의 의로 그 여인을 심판하지 않았어요. 자, 그게 뭘 이야기하느냐? 왜 예수님은 심판하실 수 있는데 심판하지 않았겠느냐?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런 극심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무엇을 다루는지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세요. 근데 그 의를 어떻게 썼는지 배우라는 거예요. 지금 악한 자들로부터 엄청난 고난을 받고 그러면은 내가 지금 정직한 길로 갔으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쳐다보고 하나님 나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그러니 제 마음 아시죠? 제 마음 뭔지 알죠? 저는 내가 안 때려 죽일 테니 당신이 좀 때려 죽여 달라고. 알아들으셨어요? 네. 나 지금 똑바로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해달라고 이렇게 나는 이 길로 가면서 하나님이 지금 벼락을 내려주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걸 우리를 위해서 안 하고 있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속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는 죄의 문제 때문에 주님께 왔는데 다음에 걸리는 게 뭔지 아세요? 의의 문제가 걸려요. 무섭다고요. 이게 세상에 죄인된 자들이 우리를 신란하고 정죄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를 행하는 이 악한 습성. 밖에 있을 때는 죄가 문제인데 들어와서는 의가 문제라니까. 참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치고 들어온다는 게 놀랍지 않아요? 여기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숨을 곳이 없어요. 처음에는 은혜를 잘 받고 죄인된 자가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으면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조금 뭘 하기 시작하면 살아나. 나는 그게 제일 무서워. 난 죄인들은 안 무서운데 의로운 사람들이 정말 무섭다. 난 죄인들은 정말 안 무서워요. 근데 의롭게 조금 뭔가 좀 의로워진 사람들은요. 무서워서 옆에 갈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손본다는 거죠. 지금은 그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야기가 그 얘기예요. 내가 의를 집행하는 자가 아니라 의를 집행하는 자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집행을 안 해주고 끝까지 그냥 가게 해주는 거예요. 절망으로. 그래서 내 안의 의가 사랑 안에서 의를 집행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가 의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의가 뭘로 나타나야 되느냐면 심판으로 나오지 말고 사랑을 섞어서 내라 이 말이에요. 말에 가시가 있고 자기 말은 옳은 말을 한다. 내가 옳은 말을 했는데 왜? 물론 옳은 말이죠. 여러분 이거 한번 물어보자. 옳은 말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듣고 살았죠. 근데 옳은 말 들어갖고 됐나? 옳은 말에 뭐가 있냐면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이 불의한데 옳은 말을 꺼내는 게 더 화가 나서 우리가 더 삐딱해졌다니까. 무섭죠? 이걸 하나님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참 이런 말씀까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는 게 참 이게 마음이 이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이게 마음을 둘 곳이 없어요. 막
바깥에 나가서 막 돌아다니다 들어오고, 야, 이게 하나님이 참 이런 것까지 우리에게 이렇게 다루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놀랍습니다. 하여튼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고, 하여튼 아유 참 제가 하나님 종이긴 하지만 우리 아버지세요 역시. 근데 이제 계속 보시면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랑으로 집행하는 게 성숙한 자가 되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를 뭐 해주라? 축복하고 너희들을 그렇게 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말이 지금 그 부분을 다루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숙한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상황을 몰아온 것이다. 그 시간을 기다린 것이죠. 그래서 오늘 22절을 보면 그 시간까지 시인이 겪어야 하는 상황은 마치 매일매일 마치 이랬답니다. 온종일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이사야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실제 겪었던 이야기고, 그거는 그저 예수님 예언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더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상황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인용하는 기사로 내용으로 가보면 시편 44편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정리가 돼요. 그래서 이 경험이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의를 완성하기까지, 예수님은 의를 완성을 했는데 심판으로 완성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 의를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걷고 간 길이 우리 안에 완성되기를 또한 완성하도록 이끌어 주셨던 그 감정을 오늘 이 44편을 기록하는 기자가 기록해 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래서 성도들에게도 예수님과 같은 경험을 하더라. 그래서 로마서 8장 36절에 보면 똑같은 이야기. 로마서 8장 36절 기록된 바와 같으니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으로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었다라고 밝히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44편에. 그래서 밝힘으로써 사랑 안에서 의가 실현될 때까지, 사랑이 됐죠. 사랑을 가슴에다 두고 사랑을 의를 집행하는 그것이 되기까지 우리가 이 과정 없이 그렇게 안 바뀌다는 거예요. 이 과정 없이. 그래서 오늘 23절과 26절은 이 마가복음 오늘 이제 많이 불렀죠. 물결아 잔잔해 이거 아까 마가복음 4장 이야기. 저번에 컴컴한 데서 제가 이 마가복음 4장 좀 이야기를 한번 했죠. 똑같은 이야기. 마가복음 4장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들은 자기 상식 다 내려놓고 주님과 함께 가면 진짜 어디든지 가려고 마음을 이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배에 올랐고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평상시에 경험했던 대로 풍랑이 일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돼요. 풍랑이 일어나면, 여러분 배 타보셨어요? 배 타고 이렇게 풍랑을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제가 뭐 30개월 이상 배를 탔으니까 잘 알죠. 배 타면 풍랑 대단합니다. 아무리 큰데도. 저기 이제는 뭐 이스라엘이 전쟁이 나서 갈릴리 가도 베드로 배를 못 탈 거예요. 요즘 이제 아마 성지순례 아예 금지가 돼 있을 겁니다. 거기 옛날에 그 베드로 때 썼던 배가 호수에 깔아앉은 걸 건져서 그대로 지금 복원을 해서, 그때는 노젓는 배지만 지금 엔진을 달았죠. 그렇게 태워서 이렇게 호수를 한번 지나가게 해줘요. 참 웅장한 게, 그 마음이 뜨거웠던 게 뭐냐면 탁 타면 애국가를 틀어줍니다. 한국 국기까지 올려줘요. 그래, 막 애국심이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쭉 지나가면서,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 예수님이 하셨던 설교 한 편을 쫙 하고 듣고 그 호수를 쭉 지나갑니다. 사실 그게 굉장히 먼 거리예요. 되게 오래 걸려요. 배
엔진으로도. 근데 노를 저어 갔으니 얼마나. 근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가자 그랬고 나는 순종했고 그러면 풍랑을 지켜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좋아 풍랑이 났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아니 주무시고 계시다니 지금 이게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어지기 직전인데 잠이 와요? 근데 열심히 우리끼리 막 자기들이 지금까지 뭐 배를 얼마나 많이 해봤겠어요. 이리 하고 저리 하고 할 수 있는 방법 다 했겠어요. 아, 예수님 뭐 하시나 보니까 주무시고 계시.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오늘 여기 보니까 황당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에 대해서 퀘션을 가졌다는 거 아닙니까? 누구시기? 그때부터 주님을 알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풀리면 주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어요. 왜? 잡신도 복 달라고 하면 복을 주니까. 근데 잠언서인가 전도서에 보면은 뭐라고 하나님께서 고난과 우리에게 축복과 위로 이런 것을 병행하시는데 고난을 왜 주시냐? 고난은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 왜요? 우리는 생각 없이 예수 믿어서는 안 돼요. 주님이 누구신가라는 생각은 이렇게 하나님의 몰아붙일 때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뉘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 고 그때부터 바람과 파도가 순종한다는 것은 자연계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거 그걸 붙잡고 어디로 올라가는 거예요? 창조로 올라가. 이해가 가죠? 다스림, 창조 이렇게 거슬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한 사건을 믿음으로 지나가면서 얻은 게 그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다가 하나님의 이런 면모도 만나고 저런 면모도 만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풍성해져가는 거예요. 저가 뉘기에 바로 이 질문을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이 제자들을 배에다 태우고 보낸 겁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봐라. 그들은 지금까지 배를 몰았으니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좌현, 우현, 물을 퍼내는 거, 뭐 하여튼 할 수 있는 방식은 다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이 누군지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에 대해서 시선을 집중을 하고 하는 말에 귀를 기울였죠.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만나자마자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목양을 하면서 느끼는 게 저분은 저걸 하나 알았다고 참 좋아하는데 다음 게 있는데 그걸 꺼내놓으려고 하니 아직 너무 신이 나서 못 알아들어. 그거 알았다고. 걱정돼요. 제가 어떻게 좀 흥분된 마음을 붙잡아서 다음 거를 가르쳐 주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뭐가 보이냐면 앞으로 고생이 그냥 훤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가셔야 돼요. 그래도 계속 가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좀 계속 봅시다. 자, 23절. 자,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소서 우리를 영원히 머리다. 이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던 이야기 그대로예요. 그렇죠? 어찌하여 우리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셨나이까? 잊었다고 할 만큼 관심 없어 보이더라는 거예요. 조금씩 열애도 옆에서 도와주면 좋은데 잊었다고 할 만큼.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 주신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 내 혼은 구부러졌고 그 다음에 우리의 배는 땅에 붙었습니다. 이럴 만큼 전투가 치열했고 나는 낮아졌습니다. 낮추어서 일으키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안 낮추어졌는데 일으켜졌는 것은 우리가 속는 겁니다. 그래서 낮추어서 일으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만 하는 건가? 이 반전 때문에. 반전. 성경은 반전이 많아요. 이게 반전이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확 반전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전을 위해서 거기까지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연한 반전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기획적인 반전이 많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났대요. 그래서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내용을 알고 로마서 8장 가보면 이 8장이 얼마나 큰 이야기인지 몰라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자, 이제 앞에 34절을 좀 풀고 갑시다.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누가 정죄하리요라고 좀 했어요. 그래서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라. 그분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걸 자꾸 구원을 설명하는 내용으로만 써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만약에 욥이 걸어갔던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욥이 참을 수 없어서 내뱉었던 말들이 그건 정죄라고 한다면, 그게 정죄라면 그는 하다가 중간에 포기해야죠. 하나님 안 해야죠. 그런 사람을 누가 끝까지 만들어내려고 하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말들이 정죄가 아니에요. 내가 힘이 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정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면 그 말을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여기 그러니까 시편도 보면 하나님 앞에 할 말 못할 말 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 보고 이런 말을 했어요. 후회하셨다. 우리 깜짝 놀랄 일이죠. 아니 우리를 구원해놓고 창조해놓고 후회까지 했다고요? 십자가의 죽음이? 이러면 둘 다 하나님도 눈이 동그래지고 우리도 동그래지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진짜 힘들 때 하는 말들을 하나님도 우리가 알아듣는 말로 해준 거야. 내가 그러잖아. 하나님이 여유가 있으시다고. 왜 이렇게 하나님을 타이트하게 딱 쪼아놓고 보냐. 하나님이 얼마나 여유롭고, 왜냐하면 교관이거든요. 군대 가서 교관들이 너무 얄미워. 막 해놓고 뒤에 서서 웃어요. 죽일 놈이지. 웃는 거 보면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세요? 우리는 죽을 지경인데 싹 해놓고 속으로 싹 웃어요. 그게 보여. 저 나쁜 놈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극한이 어디까지인지 아시죠? 거기까지 그래도 안 죽는다는 거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이런 말들이 우리가 자꾸 하나님 앞에 이것이 정죄로 되돌아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그건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속이면서 거짓말로 하나님 앞에 나는 것입니다. 힘들 때는 악소리가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힘든데 왜 악소리가 안 나오죠? 그래서 정죄함이 없나니, 이 정죄는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으리요? 환난, 공경, 박해, 기근, 헐벗음. 주를 위하여, 똑같은 아까 그 말이에요.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보다 더 나으니라 확신하노니 사망 생명 쭉 하다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넉넉히 이기는 자보다 더 나으니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 거기는 자만 넉넉히 이기는 이렇게 나와서 아마 그 표현이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넉넉히 우리를 넉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넉넉하게 여유롭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틀림없이 살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요즘 이렇게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놀이가 너무 없으니까 저희 집 바로 뒤에 발전소를 다니는 기찻길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 항상 친구들하고 노는 과정 속에 빠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 기찻길 위에다 발을 올려놓고 이렇게 가보는 거야. 빵! 그러면 다 도망가고. 그죠? 이걸 해보는 거야. 예수를 믿어도 꼭 그렇게 믿어. 한 발 잘못 뛰어갖고 이렇게 하면 이게 아니라 무거워서 푹 쓰러졌다가 이게 뭐야 하고 올라가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넉넉히가 되더라. 예수님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말이 한번 생각해 봐요.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라고 해놓고 거기 가서 예수님이 왜 그 말을 했죠? 아시겠죠? 견딜 수 없어. 우리가 예수님의 그 겪었던 일들을 우리가 실제 몸소 혹은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겪지 않고 넉넉해질 수 있을까요? 넉넉해지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진한 고생을 하고 나면 적당히 고생하는 거는 아이고 내가 옛날에 고생한 거 되면 감사하다. 호주 와서 살아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뭐. 남들은 다 힘들다 그러는데 저희들은 여기가 천국입니다. 중국보다 1000배, 10,000배 낫더라. 여기 뭐 영주권 그건 다 2차, 3차예요. 그건 아무도 아니에요. 그 망조리고 살았던 거 생각해보면 하나님 마지막에 좀 여유롭게 내가 여유롭게 좀 쉬면서 요즘 쉬면서 목회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옛날 생각하면 매일매일 좌우를 살펴야 돼요. 혹시나 누가 감시가 붙었나 어떤 공안이 또 따라오지는 않나 말 한마디를 해도 말을 마음대로 못해요. 누가 옆에서 듣고 있단 말이죠. 전화를 한 번을 해도 내 속을 털어놓지를 못해요. 다 토청하니까. 메일을 하나 보내도 솔직하게 쓸 수가 없어. 나만 알아. 줄임과. 아무도 몰라. 집에 식구들이 알 것 같습니까? 그건 당사자는 뭐든지 당사자만 하는 거예요. 몰라요. 부부가 안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 몸이 달라요. 그런 거예요. 그거 여러분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각자 받는 훈련들이에요. 내 형편 알겠어. 그건 뭐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랑은 성도들이 걷는 길은 광야와 같은 거친 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헤치고 주님은 오셨어요.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거친 길을 아가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올라오는 자가 누구냐? 주님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뒤따라 쭉 올라가는 사도들이 따라 올라가고 우리가 따라 올라가는 거예요. 사랑은 거친 들도 가로막지 못하고 환난도 고통도 주신 사명을 가로막지 못하고 고난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방해하지 못한 그래서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결국에는 이것이 뭘로 딱 연결을 시키더라. 법으로 하나님을 연결시킨 게 아니라 딱 사랑으로 착 붙여버리더라. 사랑 안에서만이 우리가 이걸 지키는 거구나. 저는 마지막 때 이 종말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준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 어렵습니다. 사랑해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이 44편을 정리하면서 신자가 넘어가야 할 문제가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 문제. 의가 사람을 심판하지. 그러면 우리가 다 마취돼 버려요. 은혜도 마취되고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죄에서 돌아와 의를 추구하게 되었어요. 이 의가 하나님의 의로 간 증거가 이 의가 하나님이 주신 의로 나타난 증거가 상대방에 대해서 원수에 대해서 기도하고 용서하는 것으로 간다면 그것이 우리의 의가 주님의 의로 담아서 나오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 의가 나에게 내 의로 세워졌다면 자기 의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심판의 의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가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에서 다 나왔다. 숨길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됐어요. 그 왜 말이라고 말을 하는지.
그냥 어쩔 수 없어요. 말에서 다 나오거든요. 그냥 성도들의 상태를 알려고 하지 않으면 안 들으면 돼. 들으면 보이는 게 많으니까 힘들죠. 여러분 있잖아요. 그게 그래요. 양떼들을 보살피다 보면, 말을 들어보면 뭐가 이렇게 보이는 게 많거든요. 잠이 안 와. 그래서 안 듣고 싶어. 자, 그리고 죄에서 돌아와 의로 돌이키는 것은 신자의 인생에 중요하고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의가 사랑과 함께 내 안에 자리 잡았는지 밖으로 나와 있는지 우리는 언어와 내 마음 씀씀이를 통해서 계속 점검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주변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동원해서 남들 판단하고 심판하고 차별하려고 자꾸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주님께서 주신 의를 자꾸 그렇게 꺼내 쓰라고 자꾸 유혹할 거예요. 그래서 유혹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소화하기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기까지 자기 죽음을 마치 도살장에 매일 죽는 것처럼 그렇게 시간을 보내야 했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복음의 마지막이 이렇게 맞춰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의와 함께 넉넉해지라는 거예요. 넉넉히 여유로워하자라. 발끈하지 말고 그냥 내가 여러분들 얼굴에다 침을 뱉으면 그냥 침 닦고 말면 돼. 네? 알았어요? 침을 뱉으면 그냥 닦고 말면 되는데 너 한번 침 뱉었지? 두고 보자. 이렇게 하면 그게 계속 간다고.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야. 네 의가 정죄로 나가라. 네가 뭔데 지가 뭔데 너한테 그렇게 하냐. 이렇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 여러분 밤잠 못 자고 언제 한번 갚아. 저건 내가 한번 걸려라. 이렇게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 부분은 고난이 아직 벌이나 징계의 결과만은 아니다. 이런 훈련을 위해서 주시기도 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사랑하시는 이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동원이 되지 않으면 주님과 관계, 그 사랑이 동원되지만 아무것도 해결 안 된다. 그것을 넉넉히, 그래서 이 넉넉히가 사실인가 아니면 우리가 이 그 넉넉함이 어디까지인지 하나님 계속 매일매일 우리가 야 내가 진짜 이렇게 여유가 없구나.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하나님 보게 하시더라. 그 도살할 양같이 여기다가 하나님 딱 모가지 앞에다 칼 갖다 놓고 묻는 거예요. 네 얼마나 넉넉하냐. 원수 갚는 것을 줄 게 있는데 거기다 맡기냐. 네가 한번 갚아볼래? 어떡할래? 그래서 오늘 실패하고 내일 실패하고 그러다가 이게 아니구나. 사랑의 관계 속에서는 많이 이게 해결돼요. 그렇게 배워가는 게 매일 여러분의 낱날이에요. 거기에 악소리도 하고 윽소리도 하고 그런 소리를 교회가 서로가 들어줄 수 있어요. 그냥 좀 넉넉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자, 44편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셨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우리 같이 드린 말씀 함께 기도하고